할렐루야. 같이 인사하십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6절에 나오는 대로 진리의 영과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을 이제 가리키고 있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지칭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도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으로서 어둠의 영이죠. 악한 영들이죠. 세상에 속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는 흔히 불신자들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입으로 말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종들의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기독교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신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더 신령해 보이고 더 뜨거워 보이고 더 사랑이 넘쳐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은 분별케 하시는 영이시다.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것이냐,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를 분별케 하시는 분이, 진리를 통해 분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의 영성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야 되는데 왜 분별을 해야 되겠는가?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과 파멸로 지옥불로 이끄는데 그들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은 멸망이죠. 그래서 당연히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동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죠.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해체시키는데 그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작을 펼치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책자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러한 모습,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망의 길을 마치 생명의 길처럼 얼마나 포장해서 착각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르도록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지금 나의 신앙이 지금 거품처럼 겉모양만 있고 잘못되었는가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하는, 정말 예리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아무도 그 설교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떤 주제든지 설교면 그만이다.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관심합니다.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이고 사이즈가 크고 그 목사가 유명세를 타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별을 요구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기독교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지자이긴 한데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긴 한데 비진리로 성도들을 속이는 선지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호감이 가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대단히 부담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왕따시키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누굽니까? 본래 천사였어요. 천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천사였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교만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쫓김을 이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천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탄, 마귀, 귀신의 졸개들, 그것들이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하수인인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 역시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자기들을 포장하고 위장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속이는 자들로서 그들의 특징은 자신들을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겉으로 봐서는 절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기독교회 안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을 더 많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관심사를 함께 말하고요.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별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이.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험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분별해야 그 분별이 정확한 것입니다. 신령해 보이는 어떤 목사나 교회, 선교단체들이 오늘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어떤 프로그램들, 신앙서적, 어떤 신학사상을 접할 때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적들 가운데서도요, 너무너무 오염되고 잘못되는 복음을, 성경을 곡해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자, 이런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결국 그 끝이 어딥니까? 지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분별의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가짜 목사, 거짓된 하나님의 종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인데 첫째,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죠?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죠. 즉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완전히 온전하게 시인하지를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육체로 오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초대교회 당시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헬라의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로 육과 영을 나눠요. 그래서 육은 악하고 그 다음에 영은 선하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더럽고 추한 이 육신을 악한 육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 자기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가연설이라고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떤 형태만을 가지고 이제 신적인 존재인데 형태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이단으로 규정이 되고 삼가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들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것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들로서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걸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것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이단으로 규정되고 지금까지도 2000년 역사에 이단이 해제됐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시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대죠. 반대로도 볼 수 있죠.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단이고 잘못된 모습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양성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우리는 신성도 믿고 인성도 믿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전통이고 역사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 않고 본질에 있어서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도 비성경이요.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신하지 않는 자들 역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의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 곧 성경 66권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무엇입니까? 다를 리자 끝단자예요. 처음에는 다 똑같아. 근데 끝이 달라.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인간 교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단 사설과 혼합하면 안 되고 그들의 어떤 주의 주장에 절대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보려면은 66권 말씀으로 비춰보면 답이 환하게 드러나요. 자,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아, 어떤 규범, 기준, 어떤 척도, 표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표준은 바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그가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은혜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어긋나거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모두 가짜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수없이 유명한 목사고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신학적 연구 업적을 쌓아놓았고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능력이 업적이 출중할지라도 그가 성경에서 벗어났다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만 크고 텔레비전에 설교 많이 나오고 유명한 목사면은 완전히 진짜인 걸로 다 믿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난 함정이 있고 엄청난 거기에 거짓 복음이 들어있어요. 돈 많이 내면 얼마든지 TV에 설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기독교 방송국도 몇 군데 되잖아요. 기독교 텔레비전, CBS, CTS, 그 다음에 C3 TV 할 것 없이 흔히 말하는 그 황금 시간대, 그 시간을 돈 많이 내고 그 시간 채널을 다 사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이제 TV를 틀면 나는 저 목사의 설교를 안 듣고 싶다. 채널을 돌려, 다른 데로. 그런데 거기에도 나와. 다른 데도 다 나와. 돈 많으니까. 여러분 TV에 유명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롭고 잘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돈 많으면 다 하는 거예요. 돈 내고 합니다, 여러분. 라디오가 됐든 TV가 됐든 설교하는 거 다 돈 내고 해요. 아셨어요?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 상정할 필요가 없고 함께할 까닭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하나님의 종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쳐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몇 가지 사례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동생은,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제 동생은 불교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구원관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도 구원관이 있습니다. 자, 내 동생은 불교를 믿음으로, 석가모니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동생은 불교를 믿고 있기에 내 것만을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비와 사랑의 원리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부처님도 예수님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유아 독존적인 생각입니다. 불교에도 엄연히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계유불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풀 속에도 부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며 벌레 한 마리 속에도 부처가 있고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종교다운지의 이제 배경이 되는 범신론 사상이죠. 저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는 별로 깨달음도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TV를 보지 않고 불교 TV를 보면서 스님들의 설법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말씀해봐요. 분명히.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돌았구나, 이상하게 돼버렸구나.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실제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예요. 그 조용기 목사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의 고위 과정에 가서 특강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에 수많은 신문, 잡지, 방송국들이 있지만 이렇게 왜곡된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어느 교단, 어느 잡지, 어느 신문에서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동아일보, 이런 4대 일간 세상 신문들이 이 사실을 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덩치가 너무 크고 돈이 많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찍소리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그 열매를 보십시오. 그 열매를 보십시오. 이단 시비가 일어났을 때, 조용규 목사 이단 시비가 일어났을 때, 그 이단이라고 규정한 그 책자를 가장 많이 사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동생 조용목 목사예요. 형제간에도요, 진리의 운동, 진리의 싸움에서는요, 이렇게 치열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제 후임 목사로 이모 목사가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목사는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도 선한 양심대로 죄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넘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가요? 이는 분명히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했고 그 삭은 사망이고 영벌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행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느 종교가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완벽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세계적인 큰 교회 목사들의
모습이요. 새 사상이에요, 사상.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 30명이 전임 원로 목사가 너무 잘못됐다고 시인하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교회에 끼치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30명의 장로를 또 제명 출교시킵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제명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그들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혼자 외쳐도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빌리 그리함 목사 하면은 20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추앙받아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목사가 누구냐면은 빌리 그리함 목사예요. 그 사람이 한번 설교하면 수십만 명이 모여요.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몇 차례 왔어요. 여의도 집회할 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빌리 그리함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100만 명.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 모든 목사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이에요. 가장 복음적이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목사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많은 목사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운영하는 방송국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라고 발언을 한 줄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그가 무슬림이든 불교 신자든 불신자든 기독교인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망발을 했어요. CNN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이 있잖아요. CNN의 그 레리 킹 쇼에 나가가지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으며 무슬림이나 힌두교도나 모두 구원받는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은 관대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목사의 주장이에요. 사상이에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런 사상이라고 한다면은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가만히 있어 구원받지.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똑똑히. 이런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목회자들은 아직도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고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글프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복음 설교가가 아니라 시대의 사기꾼인 것을 여러분들 앞에 엄숙히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또 봅시다. 긍정의 힘. 누가 썼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썼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긍정의 힘. 그런데 이 긍정의 힘을 쓴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뭐라고 했느냐? 몰몬교는 이단이 아니고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몰몬 교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몰몬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아주 말쓱하게 그 양복을 차려입고 그 다음에 명찰을 이렇게 딱 달고 두 사람이 짝을 이뤄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외국인들, 미국인들 가운데 그들이 바로 몰몬 교도들의 선교사예요. 그들은 의무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런 선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몰몬교는 성경을 전혀 부인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몬경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엘로힘 하나님과 인간 마리아가 결합해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리고 예수는 결혼했고
많은 자녀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지옥의 실제를 그들은 믿지 않아요. 일부 다처를 그들은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 조엘 오스틴은 뭐라고 했느냐? 몰몬 교도들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크리스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로 포장이 돼가지고 그들의 책이 얼마나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많이 팔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리 워렌이 쓴 책이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또 이 리 워렌의 40일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아주 세미나를 하고 그래서 아주 한국 교회 강단을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자, 봅시다. 이 리 워렌은 성경을 너무 많이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뭐라고 했느냐? 신앙의 5대 근본 교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성경의 무호,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5대 교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거 있어야 메시아의 자격이 이제 주어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고난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 5가지 교리를 성경의 무호성과 더불어서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이것들을 적대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적대시한다는 것은 안 믿는 차원이 아니고 철저하게 미워하고 자기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무슬림이고 크리스찬이고 함께 일해서 제2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성애를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도저히. 그런 생각해봐요.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들을 여러분의 책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읽고 다 하잖아요. 얼마나 한국 교회 강단을 흐려놓고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핍절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내용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봐요. 이런 것들로 볼 때 이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한 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그 책 읽어보니까 나는 굉장히 은혜롭고 좋던데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십 년, 십수년 아니면 몇 년 동안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는 목사님하고 함께 안 할래. 그거죠.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 이렇게 고쳐지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으면요 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들. 자, 한국 교회에 이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교단을 대표하는 단체가 이제 3군데가 있어요. 한기총이 있었는데 한기총이 이제 둘로 나눠져 가지고 한기총이 아니라 부기총이 됐고 그리고 NCC라고 하는 교회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한 8개, 9개 이제 교단이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통합측, 기장, 기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이죠. 그리고 복음교회, 그 다음에 구세군,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정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 8, 9개 교단이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 연합단체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실려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이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 없이 흩어져 살던 우리를 부른 것은 당신입니다. 고속의 기계덩어리에서 내려 맨발로 걸어오라. 짓궂게 부른 것도 당신입니다. 서러운 비수 하나 가슴에 품고 견디며 삭히며 흘러왔건만 백두대간 몸통을 가르는 죽음의 대운하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당신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유언처럼 간곡히 부르십니다. 오 하느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모든 창조물은 당신의 선물, 천지의 어느 것 하나 당신의 모태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깊이 새겨진 하느님의 흔적,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한 송이 꽃이라 있거늘 분별심을 내어 저 강물의 숨통을 틀어막는 자 누구입니까? 생명의 강을 모시는 일은 나를 모시는 일이요 너를 모시는 일입니다. 녹색별 지구를 살리는 일이요 만물의 어머니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신기루일 뿐 모두가 골고루 가난해지는 것만이 생명 세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선택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제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후천 개벽의 새 세상을 열기로 결단하오니 모쪼록 이 믿음의 싹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봐 주십시오. 받들어 배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아멘.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문입니까? 누구를 향한 기도문이냐고요? 무엇을 위한 기도문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올시다. 한국교회의 현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도를 진정으로 받아야 돼요. 진정으로. 이동원 목사, 김진호 목사 얼마나 유명한 목사들입니까? 그러나 이들의 주의 주장 속에는 너무 허구적인 것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김진호 목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뉴라이트 운동하는 대표 목사 있잖아요. 두레교회. 기독교가 너무 갈갈이 찢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일승 기독교,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죠. 일승 기독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효대사가 주창했던 화쟁사상, 불교의 화쟁사상을 기독교가 도입해서 기독교가 이제 하나 되는 것을 이루고 이제 치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동원 목사 하면은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의 황태자로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지구촌교회를 담임했고 지금은 이제 뭐 은퇴해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책도 엄청나게 냈고요.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예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런데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성경과 성령으로 보여주신 경건이 아닌 관상기도. 그것은 대단히 캐톨릭적이고 이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떤 영성의 바탕으로 본질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너무나 막말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어요. 가정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규장문화서, 유명한 우리 기독교 출판사죠. 규장문화에서 이제 낸 책인데 이 가정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는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예수님도 성생활을 즐겼다고 주장을 해요.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면 아이 목사님은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을 그러냐?
해야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임할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이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 죽정이. 너무나 거품.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 하나가 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지금도 말 한마디에 꽉꽉 죽어가요. 죽어가.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깊이 세뇌되고 오염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정말 내 신앙 내가